합니다. 전에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었죠. 서울 가본 사람하고 서울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우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요? 네. 요즘 젊은 청년들 잘 못 들어본 얘기이죠. 네. 주로 이제 서울 내 집 드나들씩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뭘 갖고 싸웠을까요? 남대문에 문턱이 있냐 없냐를 갖고 이제 싸운 거예요. 서울 갔다 온 사람은 남대문에 가서 보고는 이거 문턱이 없는 문이네 라고 하고 왔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남대문에 갔더니 문턱이 없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안 가본 사람이 에이 뭘 잘못 봤겠지, 그럴 리가 있나. 왜냐하면 세상에 문턱이 없는 문이 어디 있냐고. 옛날 얘기겠죠. 문턱이 없는 문이 어디가 있냐고. 그냥 당신이 잘못 봤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됐을 것이다. 남대문에 당연히 문턱이 있어야 된다, 문이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이지만, 그러나 현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실 이런 경우는 수도 없이 경험하면서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그냥 나의 어떤 작은 한두 가지 생각에 꽂혀가지고 그거에 의지해서 우겨대기만 하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행해서 나중에 크게 실수를 하고 창피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저 높은 사람들도 그러나 봐요. 요새 보니까 맨날 허구한 날 그런 실수를 범해가지고 이렇게 곤욕을 치르는 이런 그러고도 이제 빡빡 우기니까 그냥 또 그렇게 또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사실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해보고,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명확히 확인하거나 체크를 안 해보고 그냥 믿어버리고 작은 한두 가지 생각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 모든 일을 다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는 못 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도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것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가 스스로. 오늘 설교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말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약간 한 대목 건너가서 원래 오늘 이제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해진 성서 정과는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지난주 말씀에 좀 이어서 지금 3주차 같은 비슷한 주제의 말씀들 쭉 이어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두 제자,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제자, 누군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길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이 빌립은 안드레의 친구예요. 안드레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안드레가 연결했단 말씀은 안 나와요. 어쨌건 이제 안드레가 빌립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길에서 빌립을 만나시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빌립이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겠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빌립이 자기 동네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4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를 찾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기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는 것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즉 예언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를 얘기합니다. 예언서에 나와 있는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아마 안드레 그리고 빌립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이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다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해 주셨던 그분을,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누구냐?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다 같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거죠. 나다나엘이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평소 생각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다나엘만의 생각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특히 여기 선한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느냐?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나 또는 다른 곳 예루살렘이나, 뭐 구약성경 미가서에는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게 뭐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뭐 예루살렘이나 뭐 이런 데를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생각이 너무 강하게 유대인들 머릿속에 딱 박혀서 상식처럼 굳어져 버려서, 그래서 갈릴리 같은 데서는, 나사렛 같은 데서는 그런 분들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게 나겠느냐 했는데,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동네거든요. 갈릴리에 있는 동네 중에서도 아주 후진 동네거든요. 그러니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 말이 나다나엘에게 와서는 나사렛에서 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2절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바로 뒤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러면서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누가 나지 못하느니라?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아니,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 놔두고 선지자도 못 나오는 곳이다, 거기는. 아까 나다나엘이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게 어떤 곳이었느냐? 갈릴리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원래 살던 곳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유대 땅, 즉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주변 지역, 여기에 사는 지파이고, 나머지 위에 다른 지파들이 위에 살고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없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유다도 망했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돌아와서 살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 밑에 있는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예루살렘 주변 땅은 너무 척박하거든요. 먹고 살 게 없고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북쪽 비어있는 땅 갈릴리 지역에 가서 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갈릴리는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그나마 상당히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좋은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비도 많이 제법 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더 가난한 겁니다. 왜 가난하냐 하면 이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좋은 땅, 그나마 괜찮은 땅, 갈릴리 땅들을 다 차지해버리는 겁니다. 다 차지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하면서 살기는 예루살렘에 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작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는 거예요. 너무 땅이 좋으니까 그 부자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자들이 다 차지해버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작 땅 한 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권력자들의 땅을 이렇게 세내서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소작으로 또 거기 땅도 없으면서 거기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도 못하는 사람들, 내놓을 게 없는 사람들,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독 더 가난하고 아주 후진 촌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했고,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나사렛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다, 선지자도 나올 수 없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요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이 나다나엘에게도 있었고, 그래서 나다나엘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가 만났다 라고 이야기하는 빌립의 말을 듣고 그럴 리가 없다, 안 믿어버리는 겁니다. 배척한 것이죠. 배척한 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빌립이 설득을 해야 돼요. 나다나엘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하고 설득을 했을까요? 46절 하반절에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와서 보라. 빌립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말할 필요를 못 느꼈겠죠. 그거 말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당신이 와서 보시오.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가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보는 거 뭐 손해볼 거, 크게 손해볼 것도 없으니까 내 눈으로 가서 보겠다라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나선 겁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빌립과 함께 걸어오는 나다나엘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걸어오는 나다나엘을 보고, 아직 인사도 안 했는데, 보라,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게 전혀 없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데요, 인사도 한 적 없는데요, 이제 저기 막 걸어오고 있는 중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냥 마음을 살려고, 환심을 살려고 좋은 말을 해주신 걸까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4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요, 시작.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 만나서 내 얘기하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지? 그때 내가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눈은 천리안, 초능력. 어쨌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9절 나다나엘이요,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군요. 당신이 메시아 맞군요.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올 리가 없지만, 선한 것이 나올 리가 없지만, 그러나 그런 내 상식, 여기에 전혀 맞지 않는, 이걸 깨뜨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맞군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군요.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 아까 무화과나무에 있는 거 내가 봤다? 여기 요새 무서운 얘기죠. 당신이 한 일을 내가 알아. 당신이
2년 전에 어디서 한 건 내가 알아. 와, 이게 정말 두려운 일이죠. 나다나엘이 그냥 그 소리에 그냥 놀래가지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는데 못된 짓을 다 알고 보고 계셨네요. 놀래가지고, 이게 나다나엘이 속에 없는,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한 걸까요? 그건 아니죠. 나다나엘 진심으로 하는 말이었겠죠.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나다나엘이, 아니 예수님께서 아까 너는 진실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속에 간사한 게 없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 봤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 뭐냐 하면은 나다나엘의 진실한 모습, 마음에 간사함이 전혀 없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다나엘이 고백하는 걸 봤을 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뭘 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나다나엘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뭘 했을까요? 아마도 나다나엘은 아무도 모르는 무화과 나무 아래,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한적한 곳, 그곳에 가서 여러분 뭘 했길래 진실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그걸 안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됐을까요? 아마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어쩌면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면서 진실한 모습으로, 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니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당신이 알고 계시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신 게 맞군요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나다나엘,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을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나에게 와서 내가 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지? 그런데 나를 따르면 너는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0절에 셋째 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보다 더 큰 일이 뭐냐?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더 큰 일이라는 게 바로 이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여기 인자 예수님을 얘기해요. 원래 말 그 뜻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지만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시는 것을,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거 어디서 본 얘기죠? 많이 보던 얘기죠? 어디예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잘 때, 그때 그가 환상 가운데서 본 사건이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사닥다리로 번역을 해놔서 우리 좀 이상합니다. 아슬아슬한 데를 천사들이 막 기어 올라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층계입니다. 널따란 하늘을 향해서 쭉 뻗어 있는 그런 층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위에, 인자 위에 하늘로 열려진 계단을 보고
그 가운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 참 생명의 역사가 열려지는 것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 위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참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것을 보게 되죠.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런 위대한 약속을 들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나다나엘이 전혀 안 믿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는 이런 소리 하던 나다나엘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약속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 계기가 빌립의 한마디였었죠. 두 마디. 뭐라고 그랬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원래 이제 원어 의미는 오라 그리고 보라예요. 오라 그리고 보라.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개혁 성경에는 와보라 이랬거든요. 그거 이제 사실 번역이 굉장히 오해를 빚을 수 있는 번역이에요. 와보라. 우리는 본다는 말을 아무데나 막 붙이잖아요. 먹어보라, 맛보라, 가보라, 뭐 막 뒤에 붙이잖아요. 그래서 먹어보라는 게 뭐예요? 먹고 보라는 게 아니고 그냥 먹는 경험을 해보라 이런 뜻이잖아요. 먹는 경험을 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와보라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오라는 얘기를 강조하느라고 쓰는 말처럼 들리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오라 그리고 보라. 오라 그리고 보라. 먼저 와야죠. 우리 같이 가자. 한번 가자.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참 생명의 길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요. 지난주에 그 이유에 대한 것은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물론 내 건강의 문제도 내 마음의 문제도 이런 문제들 나의 절실한 필요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해결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결핍함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죠. 자,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라. 와서 보라. 원래 와서 보라 이 말씀은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어디 있었어요? 39절에 있었거든요. 39절 말씀. 네.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두 제자. 나중에 한 명은 이제 안드레로 밝혀지고 다른 한 명 몰라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돌아보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대답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 와서 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았는지 빌립도 알고 지금 나다나엘에게 와서 얘기한 겁니다. 와서 보라.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와서 보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와야 된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심 단어는 바로 보라예요. 보라. 오라. 우리 왔습니다. 왔어요. 왔으면 봐야죠.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보라?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당연히 예수님 앞에 왔으니까 예수님 보죠. 누굴 보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오셨어요. 교회에 나왔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고 있나?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게 너무 많아요.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사람이 보여요. 네. 그리고 행사가 보여요. 건물이 보여요. 다 그런 건 아니, 남자들은 대개 들어오면 건물부터 보거든. 대개 건물이 눈에 팍 들어와요. 조금 있으면 교회 조직이 보여요. 직분이 보여요. 교회 운영의 시스템이 보여요. 그런 것들에게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요. 그래서 거기만 집중을 해요. 그것만 바라봐요. 그래서 막 교회가 이러쿵 저러쿵 막 이러고 저러고 직분이 보여요. 교회에 목사가 보여요. 이런 게 보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주변의 것들 때문인 거예요. 이런 것들에 눈을 빼앗기면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10대 때 목사가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주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20대가 되니까 대학을 가서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게 뭐가 보였을까요? 목사님들이 보이더라고요. 한국 교회에 지도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가 80년대 초입니다. 80년대 초에 한국 교회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내가 본받을 만한, 사표로 삼을 만한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무서운 군부 독재자들, 광주에서 그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그들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들을 찬양하고, 그걸 보니까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저들에게 과연 저분들이 목사님 맞나? 저분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나? 하나님 믿는 게 맞을까? 아니, 저 유명한 목사님들, 그렇게 믿음 좋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저럴 리가 없는데, 혹시 우리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거짓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 기독교라는 게 수천 년 내려온 거짓말 덩어리는 아닐까? 제가 거기에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걷잡을 수 없는 의심에 빠지고 회의에 빠지고, 그러면서 20대 내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방황 가운데, 제가 신앙 방황 가운데, 제가 교회를 떠난 적은 없지만 내적으로 나중에는 모든 게 다 의심스럽고,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 의심 안 하려고요. 저 어려서부터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말씀을 읽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아주 순수한 신앙인이었는데 한 번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막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데요. 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의심했습니다. 그래 흔들렸었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어떤 사람의 어떤 한마디의 말에, 어떤 사람의 어떤 행동에 내가 그냥 신앙이 막 흔들려 버릴 때가 있거든요. 상처를 받게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어떤 말씀에 내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는 것들은 이렇게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 문제에 우리는 집착하게 돼요. 내 문제가 너무 중요해 보이고, 내 문제가 너무 소중해 보이고, 내 욕망이, 내 성취욕이, 내가 이루려는 인생의 목표가 이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돼요. 이거 아닌가 보네. 오로지 나만, 내가 나를 성취하고 내가 나를 이루고 성공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일에 여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때만 주님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 기도에 집착되어 있지, 내 마음에 집중되어 있는 거지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들이야말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우리들이야말로 더욱더 해야 될 일이 주님을 바라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봐야 돼요. 나는 어디 가버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의 모든 것들 다 어디 가고,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은 오로지 주님께만 집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 예수님은 어디에다 마음을 쏟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우리 마음에 그것을 집중해야 되고, 그것을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해야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결단해야 되고, 우리 주님의 모습에 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한테로 예수님을 끌어다 갖다 붙이려고 하다 보면 내 욕심만 자꾸 커져가지고, 덕지덕지 내 욕심만 커져가지고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이름난 위대한 목사님들 다 똑같이 그런 위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단하고 각성하고 주님께 집중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이게 신앙이지. 내 욕심 채우거나 주변의 것들에 눈 돌리거나 이런 것들에 마음 뺏기는 거, 이거 신앙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주의해서 자세히 살핀다, 이런 뜻입니다. 주의해서 자세히 살핀다, 집중해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의해서 집중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 집에서 기도하실 때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린 부족한 인간들이니까 그거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해달라고 하면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일과 관련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본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자세히 주의해서 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냄비 같아요. 금방 타올랐다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 같아요. 우리는 한 번 주님께 집중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 나오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신앙의 성장을 장기간 이렇게 놓고 보면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신앙이 급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시고, 우리 성경 300독 통독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목적이 그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가지고 5독 10독 해가지고서 뭐 내가 성경을 10독 했다 이 자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20독 30독 해가지고 성경을 통달해가지고 내가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걸 이야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독하자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주님께 관심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자는 그런 의도이지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되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늘.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51절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구원의 진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내 것으로 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평생토록 주님께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우리 나왔으니까 주님께 집중해서 봅시다. 그리고 혹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말해 줍시다. 와서 보라고요. 내 진심을 담아서 말하면 길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짧게, 내가 정말 좋다는 걸,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걸 안다면 그 진심으로 말해주면 됩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여러분, 와서 보라는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깊이 담으시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이 구원의 놀라운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